여호수아, 오늘 우리 여호수아 마지막 장을 읽었는데 여호수아의 삶을 생각하면 참 파란만장한 인생이에요. 아마도 여호수아는 어디서 태어났을 것 같습니까? 이집트에서 태어난 것 같아요. 이집트에서 태어나서 그리고 광야를 지나서 그리고 가나안 땅까지 왔어요. 모세가 당당히 바로와 맞서는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의 입에서 선포되는 10가지 재앙이 하나씩 선포될 때마다 그것이 이집트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이집트 전역이 공포에 떠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홍해에 탁 댈 때 그 장엄한 광경, 바다가 갈라지는 그것을 보았을 거예요. 자기 발로 바다의 그 밑바닥을 마른 땅처럼 밟고 건너왔을 것입니다. 그는 광야 생활 내내 모세 곁에서 모세를 보좌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가 되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도 했고, 모세가 아론하고 훌과 더불어 산 위에서 막 기도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산 아래에서 아말렉과 전쟁을 했던 적도 있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여호수아도 많이 궁금했을 겁니다. 언제 이 모세 선생님이 내려올까 기다렸을 거예요. 다른 백성들은 기다리다 야, 이제 이렇게 20일, 30일, 거의 40일이 다 돼가는데 모세 죽었나 보다 생각하고 불안해하면서 자기들이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던 금부치를 다 내놓고 그것으로 금송아지 만들어서 이 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했다. 앞으로도 이 신이 우리를 인도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헛된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것,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심판, 이런 것들도 다 보았지요. 자, 이렇게 40년을 광야에서 보내는 동안에 이집트에서 탈출했던 자기와 함께 나왔던 다른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심지어 모세까지도 죽었어요. 이집트를 기억하는 사람이 이제 없어요. 여호수아는 그래서 옛 시대와 새 시대를 연결하는 사람입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들을 이끌고 이제 새로운 시대, 새로운 땅, 새로운 비전을 향해서 요단강을 건넜어요. 여리고 성부터 하나씩 차지해 가기 시작하죠. 그리고 어느덧 그 정말로 목숨을 건 참혹한 전쟁이 다 끝나고 이제는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서 평화를 누리며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본 것처럼 여호수아는요, 이집트에서 태어나 광야를 지나서 지금 말년에는 가나안 땅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모든 시간들을 함께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인생에서 은퇴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당부를 하고 있어요. 오늘 여호수아 이 24장 말씀은 이렇게 산전수전 다 겪고 인생 은퇴를 앞둔 여호수아의 고별 인사 겸 유언과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모든 백성들과 지도자를 불렀어요. 그리고 당부하고 있어요. 자, 오늘 읽은 말씀 앞쪽, 그러니까 24장 앞쪽 부분을 조금 보면 무슨 말을 하냐면, 여호수아가 그동안 이집트와 광야와 가나안 땅을 쭉 두루 다 경험했잖아요. 이 모두를 경험한 사람답게 이스라엘 역사를 쭉 아우르면서 우리가 왜 지금 여기 가나안 땅에 살게 되었는가, 그 이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땅도 많은데 왜 굳이 가나안 땅을 목적지로 삼았을까? 광야에도 땅이 있었잖아요. 거기서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광야라고 부르지만 거기에도 이미 살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요단강 동편은 어떻습니까? 야, 여기가 좋겠다 해가지고 사실 12지파 중에 2지파 반,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의 반절이나 되는 사람들이 우리는 그냥 여기 살게요. 요단강 건너가지 않을게요. 이미 자리 잡은 그런 지파도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니야, 요단강을 건너가야 돼. 우리의 목적지는 여기가 아니야. 다른 모든 나머지 지파들을 데리고 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갔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24장
읽은 이 말씀에 더 앞쪽으로 넘어가서 2절부터 보면 이 이스라엘 역사들을 쭉 아우르면서 어디에서 출발을 하고 있냐면 아브라함에게서 출발을 해요. 아브라함과 그 형제 나홀의 아버지 데라.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름이 데라입니다. 데라가 저기 강 저쪽에 살 때 옛날에 유프라데스 강 하류, 갈대아 우르, 그 메소포타미아 땅에 살 때 그 우상을 섬기던 도시에서 그 아버지 집에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이끌어 내어서 가나안 땅에 오게 하시고 그 가나안 온 땅을 두루 행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이삭이라는 아들도 주셨어요. 그 씨를 번성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원래 가나안 땅에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야곱과 요셉을 거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이 아니라 이집트로 내려가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이집트 땅에 살던 그 오랜 시간들을 보다가 안 되겠다.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그들을 건져내셨다는 거죠. 출애굽을 시키셨어요. 홍해 사건을 일으키셨습니다.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고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께서 원래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에 다시 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수많은 싸움을 거쳤어요. 그 기간 동안에. 그러면서 결국 여기 이 땅에, 이 가나안 땅에 다시 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지난 역사를 쭉 훑으면서 여호수아가 얘기하는데 이 이야기에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뭐냐면 이 모든 일들을 누가 했냐는 거예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예요. 이스라엘의 역사.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을 누가 했냐는 거예요. 내 인생이고 내 역사이니 내가 한 거예요.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 봐서 대학에 들어갔어요. 누가 한 거예요? 내가 한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그 집 샀어요. 누가 한 거예요? 내가 한 거예요. 나의 인생이죠. 내 역사입니다. 이게 공동체적으로 나가면 뭐예요? 한 민족의 역사고 한 나라의 역사가 되는 거잖아요. 한 나라의 역사를 아브라함 때부터 쭉 얘기하면서 그런데 이거 누가 했냐? 지금 그렇게 사실은 묻고 있어요. 누가 했습니까? 여호수아는 단호하게 하나님이 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2절 말씀을 시작할 때 한번 보십시오. 자, 앞으로 좀 넘어가서 24장 2절.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지금 입은 여호수아의 입이지만 말씀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 3절로 넘어가서 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했다.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돼 있잖아요. 4절 넘어가서 5절 보십시오. 뭐로 시작합니까? 내가 모세와 아론 보냈다. 8절 보세요.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 땅으로 들어가게 했다. 누구요? 누가 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이요. 이 말씀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까지 연결해서요, 12, 13절까지 14절까지 쭉 계속해서 누가 했다고요? 내가 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여기 와서 가나안 땅에 와서 살게 된 것 누구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입니다. 자, 그 내가 했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끝자락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붙어 있어요. 12절, 13절. 자,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하나님이 정말 뭘 하셨는지. 자,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써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아멘. 12절도 뭘로 시작해요? 내가로 시작해요. 13절도요. 내가 했다.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칼과 창으로 싸웠어?
그렇게 전쟁했어요. 아이성을 물리칠 때 칼 들고 창 들고 갔죠. 당연히. 헤브론을 얻을 때 칼 들고 창 들고 갔죠. 그래서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싸워서 이겼어. 갈렙이 너무 용맹해서 이겼어. 여호수아의 전술이 좋아서 이겼어. 아이성 한번 지고 나서 그 다음에요, 엄청난 작전을 폈습니다. 매복 작전을 피고요, 유인책도 쓰고요. 작전이 땅 떨어졌어. 그래서 이긴 거야. 맞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아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12절 뒤에 너희의 칼을 너희의 창으로 이긴 것이 아니다. 내가 그 승리를 주었다. 12절 첫절 앞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요. 왕벌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너희 앞에, 너희가 싸우기 전에 이미 나의 군대를 너희 앞에 보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앞에 그 대적을 쫓아내시고 수고하지도 아니한 땅을 얻게 하시고 짓지 않은 집에서 살게 하시고 농사짓지 않은 포도원과 감람나무에서 그 열매를 먹게 하셨냐? 왜 그랬어요? 하나님의 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 하나님의 본성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이요, 신실하신 분이에요. 신실하신 분. 신실하다. 자주 말씀드리는데 믿음직하다는 말이잖아요. 이 영어로는 faithful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faith, 믿음이 full,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신실하신 것은요, 믿음이 충만한 거예요. 예?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시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만 하나님이 믿음을 요구하신 게 아니고요, 사실은 하나님이 믿음이 충만하신 분이에요. 무엇에 그렇게 믿을 만하고 무엇에 그렇게 신실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약속에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아브라함을 그 우상의 도시에서 아버지 고향에서 불러내서 가나안 땅 주겠다고 약속하신 거잖아요. 거기서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내려갔잖아요. 다른 이유 때문에, 기근이 들어서. 여러 이유 때문에 내려갔어요. 다시 그 땅으로 돌려보내시는 것입니다. 몇백 년이 지났는데 그의 자손들에게서 이 약속을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못 믿어온 적이 있었어요. 언제 그렇습니까? 애굽에서 살 때, 이집트에서 400년이나 살 때, 그때 하나님이 약속을 잊어먹은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는 생각하지 않으시는 줄 알았어요. 말만 해놓고 능력도 없으니까 모른 척 하시는 그런 분 아닌가? 이런 의심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이 없이 보여도 신실함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않아도 그것과 상관없이 자신의 신실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광야 생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못 믿었잖아요. 지금 인도에서 출애굽시켜서 홍해까지 건너고 왔는데도요, 자기들이 지금 이 바다를 건너가지고 왔잖아요. 걸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얼마 못 가서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못 믿겠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는데 다 죽게 할 것이냐.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하나님 못 믿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를 의심했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했지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만나 내려주셨어요. 만나.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심했지만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신실하심을 거둔 적이 없어요. 금송아지 만들었을 때도요, 만나 내려주셨습니다. 만나가 그쳤다는 얘기가 없어요. 베드로가 배신하고 부인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 어땠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렸지만 예수님은요, 베드로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배신한 베드로를 다시 찾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약속에 신실하셨어요. 아브라함하고 한 약속을 잊지 않고 지금 여호수아 이 시대에 이루시는 거예요. 몇백 년이 지났는데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집트에서 인생을 출발한, 거기서 태어났어요. 지금
여호수아가 분명히 거기서 태어났을 거예요. 이집트에서 인생을 출발한 여호수아가 지금 가나안 땅에서 말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제 인생의 무대에서 은퇴하면서 자기 인생 그리고 더 넘어서 이스라엘 모든 역사를 쭉 살펴보면서 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의 지난 날들을 찬찬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다 차려놓은 밥상에다 숟가락 하나 딱 얹어놓은 거 아니에요? 예?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렸다고요? 하나님이 무너뜨렸잖아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미리 와서 무너뜨린 거잖아요. 헤브론은요, 누가 얻었습니까? 누가 무너뜨렸어요? 갈렙이 용맹에서 얻은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지금 몇 주째 반복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했다고 하면 감사할 게 없습니다. 내가 했으니까 그거 내가 한 거니까 내 자랑만 하면 돼요. 감사는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알 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보 안에 우리 가정에 10가지 감사 나눠드렸습니다. 지난 날들을 잘 살펴보시고, 내가 짓지 아니한 집에서 자고, 내가 농사 짓지 않은 것을 먹고, 내가 닦아놓지 않은 길을 가고 있는 것을 하나하나씩 찾아서 감사를 적고 하나님께 감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자, 이런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거 당연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오늘 우리가 15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만,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 지금 그렇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자세히 이 말씀을 보면 결이 조금 다른 걸 알 수 있어요. 자, 14절 말씀 한번 보죠. 14절, 자, 다시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여호와를 섬기는데 뭘로 섬기라고요?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지금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왜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전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데 진실하지 않아요. 예배를 드리는데 온전하지 않으니 적당히 하는 것입니다. 이 온전은 충만과 관계되어 있어요.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적당한 거예요. 적당한 거.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되어 있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다하는 거예요. 다하지 않은 것은 적당한 거잖아요. 온전하지 않은 것입니다. 또 진실하지 않아요. 진실하지 않으니 어떻게 됩니까? 형식적인 거죠. 행위는 있는데, 겉으로는 짐승을 잡아 번제를 드리는데 마음은 딴 데가 있어요. 찬송을 드리기는 하는데 입만 딸싹딸싹이죠. 그건 찬송이 아니고 뭐예요? 노래입니다. 그냥 노래와 찬송이 다른 거죠. 예? 제가 가끔 가다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운전을 할 때 내가 언제 여기 와 있지? 이런 생각, 이런 때 있지 않아요? 습관적으로 이미 거기로 가고 있었어요. 나는 지금 머릿속에서 딴 생각하고 있었는데 분명히 방금 전까지 저기였는데 왜 여기 와 있어? 그 사이에 신호도 지켰어요. 속도도 딱 맞춰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정신이 아닌 거지. 운전하는데 정신이 없어요.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데, 목사님 설교도 들었는데, 그런데요, 뭘 들었는지 하나도 몰라요. 그 시간은 지나갔어요. 진실함으로, 온전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 지금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온전하지 않고 진실하지 않은 그 예배를 지적하면서 사실은 뭐 때문에 그러냐?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다른 신들을 치워버려라. 지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것 때문에 사실은 진실하지 않고 온전하지 않다고 말한 것입니다.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 그러니까 옛날에 아브라함의 고향, 그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에서 섬기던 그 신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애굽의 신들이 나와요. 그리고 15절에서는 뭐가 나옵니까?
가나안의 신들이 또 나옵니다. 메소포타미아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애굽에서 너희 조상들이 섬기던 신들이든지 그리고 지금 너희가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에서 다른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이든지 그 모든 신들을 다 치워버려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집에 여호와 하나님 말고 다른 신들이 지금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나올 당시에 그 어떤 나라와 어떤 왕도 이집트의 파라오의 권세와 힘과 위력을 견줄 만한 그런 능력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최고였어요, 파라오가. 그런데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진 거예요. 백전백승에 지금까지 모두 싸워서 무패를 기록하고 있던 이 세계 챔피언 파라오, 이 애굽의 바로가요, 졌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졌어요. 홍해에서 그의 군사들이 완전히 다 수장돼서 이집트가 지금 쫄딱 망하게 생겼다는 겁니다. 아주 이 소문이 삽시간에 그냥 쫙 퍼진 거예요. 사람들이 궁금했죠. 누가 진짜 이 바로를 이긴 거야? 파라오가 누구한테 진 거야? 어느 나라인지, 어느 임금인지, 어느 군대인지 궁금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어떤 나라도 어떤 군대도 어떤 왕도 아니고 노예들입니다. 노예들. 파라오 밑에서 종살이하고 채찍을 맞아가면서 벽돌 굽던 그 종들이 바로를 이겼다는 거예요. 어떻게 노예들이 파라오를 굴복시킵니까? 전쟁을 하려면 먼저 군대가 있어야 되고 군대만 있으면 뭐예요? 물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원주에 일군지사 있잖아요. 이 일군지사 아주 중요합니다. 전쟁하려면 보급 물자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군대를 운용하고 전쟁을 치르려면 전략도 있어야 되고요. 지식도 있어야 됩니다. 실전 경험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노예들은 그동안 진흙으로 벽돌이나 만들고 파라오의 짐승이나 키우던 그런 무식쟁이들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겼을까? 이유를 알아보니까 이유가 있어요. 찾았습니다. 바로 이 노예들의 신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그 원인이었다는 거예요. 이 여호와 하나님이 파라오를 굴복시켰고 광야에서도 가나안에서도 여러 나라 여러 민족을 다 그 군대들을 이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가나안 사람들이나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싸움 잘하시는 전쟁에 능한 신, 그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신이 엄청나게 많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지금도 이 신도 있고 저 신도 있고 신이 지금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집트에도 신이 엄청나게 많았고요. 그보다 더 훨씬 더 조상인 아브라함이 살았던 메소포타미아에도요, 신이 엄청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에도 보니까 바알, 아세라, 아스다롯 뭐 신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많은 신들이 있고 그들의 역할들이 다 나누어져 있고 신들 중에도 보니까 등급이 다 있어요. 이들에게 여호와는 단지 그 많은 신들 중에 전쟁에 능한, 전쟁 잘하는 신일 뿐이에요. 이런 생각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어온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가르칩니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쳐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 사람들에게 늘 아침 저녁으로 암송하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걸 하나님이 암송하라고 했어요. 어떤 말씀이에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인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걸 갖다가 그 글자를 써서 이 이마에 상자에다 딱 매달아 가지고 달고 다녔다고 그랬잖아요. 끈에 써가지고 묶고 다니면서 봤다니까요. 그걸 안 잊어먹으려고. 그런데 이 말씀 앞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이스라엘아 들어라. 뭘 들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하나님 여호와다. 다른 사람들은 이 신도 있고 저 신도 있고 그렇게 다 얘기하지만 이들은 어떻게 고백했어요? 하나님은 여호와 한 분뿐이다. 아침 저녁으로 이것을
마음속에 새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 속에 뭐가 들어왔어요? 아니야. 여호와 하나님 말고 또 있어. 또 있다니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온 것입니다. 왜 이런 생각이 들어왔을까요? 지금 이 사람들은요, 이제는 더 이상 떠도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광야를 지날 때는 자기 집이 없었어요. 그렇죠? 떠돌았어요. 계속. 그렇지만 요단강을 건너와서 가나안 땅에 와서는요, 이제는 광야에서는 텐트를 치고 살았지만 이제는 뭐예요? 집을 짓고 살아요. 집을 짓고. 이제 정착한 것입니다. 아직도 싸울 구석이 조금 남아있긴 해요. 아직 남아있는 가나안 민족들이 조금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웬만한 전쟁이 다 끝났어요. 평화가 계속된 지 20년, 30년은 지금 지났어요. 이제 이 사람들에게 중요한 문제는 뭐예요? 이 지은 집에서, 여기에서 얼만큼 잘 정착하며 사느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전에 돌아다니면서 살 때는 뭐 했습니까? 양을 길렀어요. 소를 키웠습니다. 목축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소도 키우고 양도 키우지만 이제는 뭐가 더 중요해졌어요? 땅에서의 농사가 중요해졌습니다. 그러니 옛날부터 이 땅에서 머물면서 살고 농사 지으며 살던 사람들, 이 가나안 사람들을 딱 보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바알 신을 섬기고 있다라는 거죠. 아세라를 섬기고 있다라 하는 거죠. 풍성한 열매와 만족할 만한 먹을거리를 얻기 위하여서 바알과 아세라 같은 그런 가나안 신들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13절 한번 보세요. 우리 아까도 읽었습니다만 뭐라고 얘기해요? 그것을 누가 주신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13절 뒷부분에 너희는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게 하신다. 누가 먹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라고 지금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알이 아니에요. 아세라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관심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제는 전쟁이 아닙니다. 이 관심이 이제 이 땅에 얼마나 더 잘 정착하고 많은 수확을 얻느냐라고 하는 데 있어요. 소위 말해서 웰빙의 삶, 축복받은 삶, 더 큰 집에서 더 많은 수입으로 부족함 없이 풍족하게 살고 싶은 그런 욕망이 더 큽니다. 그리고 그 욕망을 채워줄 신이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두고,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 전쟁 잘하는 신이니까 씨 뿌릴 때 되니까요, 여호와 하나님은 딱 두고 농사 잘 짓는데 특기가 있는 신 바알을 찾아가는 거예요. 바알의 신전에 올라갑니다. 아침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저녁에 바알의 신전에 가서 절을 합니다. 이들은요, 지금 양다리를 딱 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예배한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왜 하나님도 섬기면서 다른 신도 섬깁니까?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에요. 그동안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내 필요를 채워주고 내 욕망을 만족시켜주고 내 꿈과 소원을 이룰 도구일 뿐입니다. 하나님도 필요할 때는 쓰고요, 또 거기에 더해서 다른 신도 필요하니 그 신도 좀 쓰고 싶다는 거잖아요. 신이 나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목적이 나예요. 우리가 신앙을 뭐라고 얘기해요? 신앙은 하나님이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수단이 되는 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복신앙이라고 얘기하는데 복을 비는 신앙,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요, 하나님 저것도 주시고요, 건강도 주시고요, 이 집도 주시고요, 또 이것도 주시고요. 물론 우리의 기도의 제목에 이런 것들이 들어가요.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요, 여러 삶의 우리의 문제들을 놓고 기도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소위 말하는 복받기가 목적인 그런 신앙, 이걸 복을 바라는 이 신앙이 위험한 것은 이것이요, 신앙의 이름을 쓴 가짜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을 얻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해요. 예를 들면 목적이 뭐예요? 돈이잖아요.
돈을 얻기 위해, 그게 목적이에요. 돈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러니까 수단은요, 하나님입니다. 목적이 돈에 있어요. 수단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틀렸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라고 하는 형태로 나타나니까 신앙생활인 줄 알아요. 그런데 신앙의 이름을, 신앙의 옷을 입은 가짜 신앙인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돈이 필요한 것이어야지 돈을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건강이 필요한 것이어야지 하나님을 위하여서 내 합격도 필요한 것이어야죠.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고요. 내 합격을 위해서 하나님이 좀 도와주세요. 이게 앞뒤가 바뀐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그와 같은 신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마지막 유언처럼 지금 당부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느 신을 택할 것인가? 누가 참 신인가 물어요. 너희 눈에 좋아 보이는 신을 택하라. 아브라함 이전에 조상들이 메소포타미아 그 땅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너희 아버지, 할아버지가 이집트에서 섬기던 그 신이든지 지금 너희가 살고 있는 여기 가나안 땅에서 너희가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 많이 봤지. 그 신들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예수님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어요. 왜요? 세상에서는 세상의 방식대로, 교회에서는 교회의 방식이, 그 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의 방식대로 살고 교회에 와서는 교회의 방식대로, 혹시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교회에 와서, 여기 와서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 교회에 와서 오히려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의 방식과 이 교회 방식이 맞지 않다고 교회 방식을 바꿔야 된다고 혹시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의 길의 방향은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내려가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의 방식은 뭐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딛고 올라가는 거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늘에서부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땅에 사람으로 오셨고요, 심지어는 죽어 땅속에 가셨어요. 아래로 내려가셨어요. 예수님의 삶의 방식과 세상이 추구하는 방식이 달라요. 그런데 어떻게 두 가지의 삶을 한꺼번에 살 수 있어요? 발을 빼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의 삶을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